자,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사도신경 첫 부분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요약한 그런 요약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구절을 딱 잘라가지고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네, 이것은 꼭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네 하면서 사도들이 준 것도 아닙니다.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초창기에 이단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자,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립하고자 그렇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다닐 만한 교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덜했지만 예전에는 이 감리교 쪽 이 교단의 설교하고 우리 장로교 설교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장로교 설교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감리교 쪽은 알미니안주의라 해서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해야 되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근데 요즘에 좀 시간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게 장로교 설교인지 감리교 설교인지 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만들 그 즈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역동적 다니실론과 양태적 다니실론, 이 두 개가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지금도 싸움이에요. 이 역동적 다니실론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신천지죠. 내가 보혜사요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혜사 성령, 뭐 자기가 예수란 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자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다 내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신이 되었다 라고 한 이 역동적 단실론이 있고, 또 종속론이 있는데, 자, 이 종속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뭔가 좀 약하다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좀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종속론입니다. 거기 안에 포함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번에 그 트리스티아스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런 트리스티아스라든지 아니면 인터콥이라든지 또 요즘에 뭐 이렇게 좀 유명한 뭐 어떤 이제 교단들 뭐 보면 이게 다 종속론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파워다, 힘이다, 에너지다. 그래서 장풍 쏘듯이 성령을 장풍을 쏘면 낫는다. 이건 이단이었어요. 초기 기독교부터 이건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부산 쪽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 강사가 저 동남아 강사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막 광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기이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도들을 엄청 부르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스텝이니까 부목사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 이제 한 열 몇 명이 그 동남아 그 팀들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무슨 금가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금가루, 뭐 보석 그 있잖아요.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날 때쯤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싹 이제 바닥을 쓸면서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보내주셨다고. 보석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다고.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빨이 막 바뀌어가지고, 그런 분 있으면 치과가 필요 없겠죠. 막 금이빨로 변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하세요. 어렵죠? 그렇지만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이세요. 세 분 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그와 함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막 장풍 쏴가지고 장풍 날아가는 막 기운, 에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CBS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마 그 방송국도 잘못 튼 것 같아요. 어떤 은사 집회를, 해외 은사 집회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요. 파워, 에너지, Holy Spirit 딱 하니까 막 성도들 막 넘어지고 막 에너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주변에 성도들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저희한테 묻죠.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교회 믿어.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예수님 믿어 해야 되죠.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몇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분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인데 이분은 한 분과 같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불러. 하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단과 그 당시 때 이단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교리가 정해지지 않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시기였어요. 나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계셨고, 더 많이 외우고 계셨고,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런 성경적인 표현도 훨씬 더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봤을 때는 교리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이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분이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의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고서도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단을 정죄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우리 교계 내에서 좀 이상한 기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 어떤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했겠어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를 나누거나 구분을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눈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을 완성한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냥 이 교리를 나누었어요. 능동적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의 순종이면 순종이지 능동적 순종은 무엇이고 수동적 순종은 무엇이냐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을 막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런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울 때는요,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눈이 좋은 편은 아닌데 안경을 써야 앞에 있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즘처럼 이단이 너무나 많이 있고 잘못된 사상으로 이렇게 뭐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이걸 알아야 이거는 우리와 구분되는 거구나. 우리와 다른 부분이구나. 우리하고 좀 멀리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게 보여요. 이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놓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진짜입니다. 저쪽 교단과 우리 교단은 다르구나. 아유,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었구나. 이게 보여요. 그냥 사도신경 조금만 배워도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다는 것,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한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문법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저희는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들 쓰는 그것들을 좀 압니다. 과자는 깎아라 하고 밥은 만마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찌찌라고 하고 이거 더러운 거야. 만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 대화할 때 단어를 어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그런 문법, 이러한 표현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66권은 더하거나 빼서 안 되죠. 더하거나 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외경과 유경 기억나십니까?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6권이 아니고 좀 더 많습니다. 네, 유경은 없죠. 네, 외경은 있고 유경은 없습니다. 자, 외는 바깥외자를 써서 그 당시 때 돌아다녔던 성경이라고 의심될 만한 그 뭔가를 걔들은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에녹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라 해서 이 구약의 여러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에녹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이 구약 학자들이 우리 개신교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도 에녹서를 가지고 이 연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에녹서가 정경이라고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위경이란 게 있는데 거주 위자 써서 예, 위경은 그냥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다빈치 코드 같은 뭐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침하여서 그래서 애를 낳았다. 그 마리아가 그 더러운 마리아다, 창녀다. 근데 그 마리아의 그 후손이 이렇게 왕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이 왕가들은 유럽의 왕가들은 다 예수님의 후손들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소설이죠, 그냥. 네, 그런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 거짓된 책들,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외경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믿는 그 보는 성경들을 봐서도 안 됩니다. 괜히 그런 거 보면 눈만 버립니다. 네. 우리는 66권이면 좋게요. 66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누자면 두 종류죠.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뭘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복의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를 보자니 이것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요약을 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있느냐? 네,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칼케톤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혹시 신조라고 말씀드렸나요? 신조와 신경. 옛날 어른들은 신조라고 했는데 요즘은 신경이라고 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수업 받을 때 교수님도 신조라고 한참 말하다가 그 다음에 신경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신조가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신경이라 하면 돼요. 신조와 신경 똑같은 말이고 이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이게 요약이 됐고 이것을 조금 더 증보 확장판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해서 325년에 이게 만들어졌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게 결의가 됐습니다. 좀 오래됐죠? 381년이면 아주 오래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칼케톤 신경이죠. 칼케톤 신경.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받는 교단이 있고 안 받는 교단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루터교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루터교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루터교는 꼭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 장로교 리폼드 처치에서는 말씀이 없어도 성령님의 역사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어렵죠? 좀 어렵지만 머릿속에 담고 나면 되게 나중에 써먹을 곳이 많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도 좋고. 자, 어쨌든 이런 사도신경은 좀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2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이게 완성이 됐어요. 자, 계속 중요하다 했는데 최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년 전인데 여러분 혹시 이재철 목사님 아십니까?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책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새신자반 이 책은 어쩜 이렇게 맛깔나게 글을 쓰셨는지 저는 한 20분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요즘은 안 읽지만
어렸을 때는 이걸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캡처해가 이게 뭐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세신자반 다음에 이제 성숙자반이 있는데 성숙자반의 내용이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그쪽 통합교단에서 좀 논란이 됐던 거죠.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느냐? 사도신경 때문에 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영어 못한 거 아시죠? 저는 영어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고 어리석고 좀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 영어 성경은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and buried, 묻혔고 and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묻혔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이해철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숙자반에 이 책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이제 슬픈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고 또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그분이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나름 근거 조항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죄송합니다. 19절이구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또 그리고 4장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통합교단에서 양화진 그 묘지 재산 문제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 사역하셨던 그 교회하고 통합교단하고 아마 좀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좀 땅이 꽤 넓어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딴지를 걸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마 그가 이단 시비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서철원 교수님이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재철 목사가 그거 표현을 이재철 목사가 조직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영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초기 사도신경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중세와 후기쯤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한 이 조직신학 전공자가 아니면 아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저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 제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때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더라고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중세시대 무렵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아이들과 또 성숙한 성도들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학생들과 어른 장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뭐가 잘못인지를 알려줘야 했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던 시기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이 개신교 정통에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세례 문답용 교리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한 여러 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와 또 이단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신경은 가르쳤고 계속해서 교육되어 왔습니다. 이단들 중에 아리우스주의라는 사람도 있었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현설입니다. 즉 가현설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마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육체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리우스주의자, 가현설주의자입니다. 이것도 이단이었죠. 초기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 CCC, 여름 수련회 이 전단지를 찌라시 하나?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과 같은 분이시다. 많은 물소리이기도 하고, 그분은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온도에서는 물로 있지만 뜨거운 열기가 가하면 수증기로 변하고 이 물이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CCC 예전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도 아마 해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좀 오래전, 한 십몇 년 전 이야기니까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네, 저번에 트레스디아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 목사죠. 집에 가면 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애들 앞에서는 애기 아빠죠.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한 분인데 마치 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다. 네, 양태론인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한 분이세요. 이러한 거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아는 거예요. 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뭘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머리로써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지구 주위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돌죠. 그래서 한 달이 생기는 겁니다. 수금지와 목, 토, 천, 해 명이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해성, 천왕성, 해왕성 이 8개가 태양계를 이룹니다. 그렇죠? 이 태양계가 1천억 개가 있으면 은하계가 됩니다.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으면 우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라서 계속 커져요. 네, 한 40년 전에는 공이 23개가 있어야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이 별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약 20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엄청난 그러한 창조의 집약체가 이 지구입니다. 이것들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유도 없이 미워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그리고 그에게 마음에 빗을 꼽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구분지었죠?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각종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가축과 모든 기는 것들을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모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도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이 구분하지 않는 것, 나누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범신론이고 유물론입니다.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바타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우주에 그 어떤 별에 가서 아바타라는 이제 제2의 어떤 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한 생명체가 죽으니까 커다란 나무 밑에서 거기에 별들에 있는 뭐 거기에 있는 우주인들이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절을 하는 부분. 네, 이게 바로 이 범신론의 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로부터 온다. 네, 이게 생명나무라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명나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다. 그래서 이 범신론을 신학에까지 접하는 이제 신학에까지 이것을 접목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누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네, 독일의 그 유명한 올트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책도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버지. 뭐 그래요. 이게 범신론이 독일 신학계에 파다합니다, 그냥. 네, 그래서 비신화화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이 모든 성경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만든 거고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일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세오경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를 걔들은 구분합니다. P문서, E문서, D문서 나누었어요. P,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E, 엘로힘 문서, D, 듀트로노미, 신명기 문서. 그래서 조각을 내요. 네, 난도질을 하는 거죠. 봐,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지. 이거 다 사람이 짜집기해서 만든 거야. 하면서 문서에 대해서 짜집기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문서서이라고 하는데 결국 범신론으로 가면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네, 그렇게 성경이 성경으로 안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도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Q 문서라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서가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시작이 됐고 이 마가복음의 증보판이 뭐 마태복음이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지 않냐. 봐라. 마태복음 28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이지 않냐. 가장 요약된 거는 마가복음이 요약된 것이라서 마가복음 하나만 보면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범신론, 모든 것이 물질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우습게 보이고 그래요. 세상은 만물은 하나다. 그리고 신은 추상적인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신앙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모세오경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신약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데 네.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 압박. 공산주의들이 유물론이죠. 모든 것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우주는 에너지의 총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에너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 된다. 마치 아바타의 그 나무의 정령처럼 한 곳에서 에너지 기운을 모아야 사람이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물론적인 생각이죠. 이게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절대로 이 범신론과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첫째 날은 이렇게 만드시고 둘째 날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걸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냥 우연적인 그러한 몸의 이러한 호르몬적인 변화 때문에 인격과 생각이 나타난 거야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좁쌀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저는 결혼해가지고 아유, 이게 제 집사람한테 얼마나 좁쌀같이 하는지 몰라요. 네, 여기서는 뭐 그럴듯하게 목사라고 있지만 집에 가면 좁쌀입니다. 네, 아주 좁쌀인데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넓은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능력과 진실, 선함,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매우 다릅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셔서 선한 분이 된 건 아니시고 공의로운 일을 하셔서 공의로운 분이신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셔서 아름다운 분이 아니시고 선한 일을 뭐 이런 것들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면 다 엉망이고 진짜 뭐 다 죄밖에 없는 거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렇죠? 예. 이러한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죠. 자, 여러분, 주일이 언제 주일입니까? 일요일이 주일 맞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은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어느 한 날만 따로 우리가 그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이 남편도 이 아내도 그래도 하나님 형상이 있지 하면서 아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지만 이 자연을 신격화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너무 금욕적으로 너무 재미없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 대신 짊어졌으니까 너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라 라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내 안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